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군사 400을 이끌고 오는 형 앞에서 야곱이 꽉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 뇌물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자기 계략, 자기 계획도 아니고 저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이겨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분 좋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날을 맞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붙들었던 믿음 우리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생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1절에 디베rio 가이사,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어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그 파크스 로마나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이 로마의 영광을 이루었던 그러한 아우구스투스 성경에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오늘 그 디베rio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어 있을 때에 세상에는요 유대에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각 지방에는 왕들이 있고 또 정치권과 손을 잡고 이익을 취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디서 누구에게 임했느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여러분 권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 요한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50장인데 아브라함이 13장, 요셉이 13장. 그래서 반이 넘는 분량이 바로 두 인물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요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의 이 기록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총리가 되어서도요. 보통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복 받았을 때 이거 복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한다.
너희가 배부르고 은금이 넘치고 창고에 재물들이 막 차고 이럴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한다. 돈을 버는 능력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축복 관리가 쉬운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 대기근을 잘 극복을 해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다 용서해버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눈앞에 고난도 그리고 축복도 대적도 모든 것이 이 요셉 앞에 오는데 요셉은요 패배를 하지 않고요, 지지 않고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이러한 표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고난에서도 승리하고 축복에서도 승리하고 원수를 만났을 때도 승리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은요 어떤 인상입니까? 요셉, 우리가 아는 요셉, 노예로 팔렸는데 믿음으로 살아서 총리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요셉이에요. 다른 거 있습니까? 요셉에 관한 우리 이야기들. 요셉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꿈해몽에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늘 함께했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믿음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요셉의 믿음의 모습은 전혀 다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믿음을 딱 한 줄로 평가하는데 노예와 총리가 되고 그런 내용들은 말씀 안 하시고요. 무엇을 기록하셨느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요셉의 믿음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해서 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포로가 되기 노예로 살기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출애굽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서 그 아들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전해졌고, 여러분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고통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증거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 가장 마지막에 요셉의 기록의 마지막에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예가 됐다가 총리가 됐다, 노예고 총리 그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요셉의 중요한 믿음을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만은 구원하여 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뼈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할 때 출애굽기 13장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 지났는데도요 요셉의 이 유언이 계속 전해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데
요셉의 유언을 인용을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열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요셉의 유언을 듣고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가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30살 때부터 총리가 돼가지고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애굽에서요, 여러분 90년을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애굽 이 요셉의 지위가 파라오가 뭐라고 그랬느냐?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 자리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뭐 제일 재벌에다가, 그리고 일본의 권력자에다가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버리고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느냐 하면은요, 쉬울 것 같습니까? 이게 내 재산 버리고 권력 버리고 다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하는 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애굽 땅에서 내 후손들에게, 내 귀한 자식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권력 물려줘야죠, 재산 물려줘야죠. 그러면은요, 애굽에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기에, 지금 잠시 어렵지만은 요셉은 무엇이냐? 노예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시기에,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믿음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요,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노예가 되면은 믿음 잃어버리고, 총리가 되면은 믿음 좋아지고, 인생이 잘못되면은 믿음이 나빠지고, 인생이 좋아지면은 믿음 좋아지고.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대상과 목적이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 춤 붙들고 우리가 싸워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더 나아지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를,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제가 곧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새벽기도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도 새벽기도 가고, 그죠? 제가 아는 그 누구도 새벽기도 가갖고요, 막 부르짖고요. 왜냐? 다음 달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100일 8월 달부터 부흥한답니다. 100일 전이라서요. 그래서요, 우리 아들 지혜를 주시고, 저한테도 계속 메일 와요. 지혜 주시고, 외운 거 까먹지 않게 하시고, 더 주셔서,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붙게. 왜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자꾸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는지 모르. 하여튼 계속 기도 부탁이 오는데 기도는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기를, 좋은 직장에 합격하기를, 좋은 상대와 결혼하기를, 그죠? 그리고 또 뭐 물질적으로 풍성하기를, 그리고 뭐 병이 떠나가기를, 여러분, 우리 구하면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은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뭐하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시험 능력 딱 끝나면요, 바닷가에 물 빠지듯이요, 언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요, 교회가 텅 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하는데 그 축복과 동시에 기도도 멈추고요. 신앙도 멈추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는 기도도 끝나고 신앙도 끝나고 그냥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해도 총리가 되어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꿈 이루어 주셔서 총리가 되기를,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자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그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선진국이고요. 자기가 거기서 받을 기업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는요, 갔어요.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좋은 땅 주신다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일본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자가 되시는 큰 성이 있음을 믿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내가 좋은 원하는 삶, 내가 원치 않은 삶, 그것으로 내 믿음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그러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기도문 끝에 그렇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분명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2명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결박당하실 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그래서 오늘 안나스와 가야바, 이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부인의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왜 둘이 다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있느냐면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모든 부와 권력이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 이스라엘의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을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앞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총독 구레뇨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구레뇨에게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쳐 가지고요. 그래서 그 전에 유다 민족이 뽑은, 백성들이 뽑은 이러한 요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해임시켜 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안나스예요. 그래서 이 임기가 다 되어지니까는 그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남에게 줍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 사위였던 이 가야바를 제사장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임기가 끝났을 때에 그 가야바를 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러한 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성전으로 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배도요 풍성하게 드리고요, 막 찬양도 막 넘치고요. 그리고 예배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화려한 예배에 있지 아니하시고 빈들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빈들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 교회도 중요하고요, 유명한 목회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듣느냐? 내 인생의 빈들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나에게 희망도 없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될 때 여러분 다 등 돌립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받을 때 병원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광야 사방팔방으로 도움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에 있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의 자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집니다. 제가 우리 태희가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지난주 9월 23일에 이제 생일이어 가지고 이제 감사원금 이제 3살 감사원금 드렸는데, 뭐 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은 한 살 때 종양 배가 뿔뚝해 가지고 병원 가 보니까 처음 갔던 병원 의사가 그 갈비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갈비뼈가, 우리 의학을 몰라도 갈비뼈는 아닌데, 그래서 다시 소아과를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 얼굴이 아주 심각해지더니 급하게 종합병원을 연결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때가 몸무게가 한 1kg 조금 안 됐, 10kg 좀 안 됐을 때인데 종양이 한 1kg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토하고 자꾸 이렇게 올리고 그랬던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들 대충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떼어낼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엉켜 있으면은 이제 희박하다는 거예요. 이 종양을 떼어낼 수 있으면 괜찮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뒷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긴급하게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급하게 수술 날짜 잡아서 이제 병원을 가려고 하는 그 새벽에 강단에서 이제 그때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이를 안고 여기 이제 꿇어 앉았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되죠? 그럴 때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종양이 떼어날 수 있는 종양이 되게 하시고, 뭐 그런 걸 원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과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이 그 로마서의 말씀이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로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저 곧잘 부르는 찬양인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잠깐 생각할 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사는 것만 달라고 해요. 성공만을 달라고 해요. 잘 되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해요. 건강만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생명뿐이고 잘 되는 것뿐이고 잘 사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도 안 되는 것도 실패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는구나, 태희를. 그래서 그 사이에 기도가 확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 제가 뭐 그때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사요나라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대로 맡깁니다. 내가 뭘 안달복달해서 살려주고 생명 주고 고쳐주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맡겨드립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은요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고요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의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는요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지는데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자체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께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니까는요 그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뭐냐? 진짜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짜 믿음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가 아니라요 다 맡겨드리니까는요 그 믿음이요 슬그머니 찾아와서요 살겠구나, 하나님 생명 주시겠구나, 이 일로 목회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겠구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가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때입니다. 맡긴다고 하면서 못 맡기거든요. 못 내려놓거든요. 이것을 온전히 맡길 때가 광야의 때고요. 그래서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 다바르 어원이 똑같아요. 광야는 뭐냐? 말씀 듣는데요. 광야는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데요. 광야는 뭐냐? 내 것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예수님 친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시험을 어디에서 당하셨죠? 광야에서 당하셨어요. 40일 굶주리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상대가 안 됩니다. 시험을 허락하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을 하셨고요. 실패도 허락하시고요. 죽음의 위기도 허락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안 되는 것도 허락을 하시고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 시험할 존재가 안 됩니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을 하시느냐?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거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3번에 기록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말씀으로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말씀으로 이길 때고요.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는 말씀 들을 때입니다. 광야의 때요. 여러분 예배 떠나고요. 말씀자리 떠나면은요. 출애굽 1세대예요. 망하고 안 되는 길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요. 여리고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하면은 돌아야 될 때고요. 하나님 앞에 전리품 다 갖다 바치라 그러면 바쳐야 될 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시느냐? 3장 8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예배드려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역사 속에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 뭐라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지켰으니까, 주일 예배 한번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안 주시네? 그럼 뭐 또 그렇게 살아가겠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아니라 저 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자손이라 칭할 정도인데 너희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찬양하지 않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17절 약속.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비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무능력한 우리의 인생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하고요. 자꾸 우리 기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내일 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요. 내가 죄가 발견되면은 우리 또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과 이웃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은요, 여러분 죽도록 나와서 부르짖어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지는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바르게 맺는 알곡이 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듣는데 그 어떤 간증 그 교회에 간증하시는 그 성도님 말씀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출산을 하는데 양수가 너무 일찍 터져서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계로 아이를 꺼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하고 기계로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동의서가 있잖아요. 동의를 하고 아이를 꺼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아이 뇌를 잘못 건드려 머리를 잘못 잡아서 뇌를 잘못 건드려서 그래서 이 뇌에 손상을 입는 바람에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라는 거예요. 3살이 넘도록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는데 들리는 목사님 그 들리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들어보았는데 로마서 4장 말씀 다시 인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100세가 돼서 자기 몸도 죽었고 부인 몸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시니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하고 귀를 기울여 보는데 그 다음 말씀에 이분이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역사가 성경에 써 있는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나에게 똑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막 오신 분 아닙니까? 처음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요. 여러분 뇌성마비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3년 동안 굳어버린 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에게도 이루신다. 그래서 그날부터 생명 걸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지 남편이 아내가 저렇게 기도하다가는 저거 몸이 정말 크게 망가지겠다. 늘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말리러 갔다가 너무 성령께서 그때 임하셨다고 합니다. 차마 말리지 못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아내를 보고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마음에 갑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빛과 평안이 있어서 집에 가봅시다 해서 집에 와보니까 아이가 일어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걷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손잡고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 마지막 설교 속에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뭐 되겠지, 내일 해야지. 찬양하라고 하시는데 내 인생이 급한데, 내가 빨리빨리 해결해야 다니는데, 예배드리라고 하시는데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알곡은요, 여러분, 쭉정이는 그 인생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인생의 고통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은요, 알곡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갖고요, 곳간에 넣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삶으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 때는요, 내가 뛰어다닐 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때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때예요. 다 맡깁니다. 주여, 다 맡깁니다. 사는 것만, 성공만,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주관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맡깁니다.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요, 대사를 행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 예배로서 드려지는 복된 삶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